내가 내 삶을 어쨌든지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이들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잘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최고의 정확한 예언서가 성경이에요. 세상과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나 아닌 나가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준 하나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 나 아닌 나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의 존재가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다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든지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못된 건 종의 잘못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이 그냥 가요. 오늘도 2,000명이 넘는다. 악세 2,000명이든 한 명이 없어도 주님은 오세요. 너무나 급하게 오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믿어주세요. 그냥 듣고 그대로 오시면 정말 이 땅에 남아서 끔찍한 표 받지 않습니다. 부디 성경 말씀으로 우리 힘써 애써 주님 사랑하고 잠깐 남은 시간 인본주의에 빠져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 정직하겠어요? 아차 실수하죠. 나 거짓말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주님은 들이닥칠 것입니다. 저희 들림교회에서 오늘 새벽 예배를 저희들이 이제 한 3시 반도 너무 다 일어나서 그냥 뭐 1명이든 뭐 5명이든 뭐 3명이든 10명이든 뭐 아니면 저 혼자든지 가나든지 새벽 예배는 절대로 끊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먼저 말씀 받은 것을 마가복음 강해가 되고 있는데 상고하고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먼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회개할 거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기도해야 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자복을 합니다. 자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구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의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이제 방언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언을 한참 하는데 어떤 붕붕한 약간 나이 든 것 같은 여자가 실컷 뒤를 돌아보면서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무엇일까요? 귀신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귀신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음부로 허공으로 떠돌다가 그냥 어느 틈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게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게서도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여자가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 하나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제가 시간이 그냥 새벽 시간도 또 제한이 있으니까 그냥 더 시간을 기도할 수 있었으면 더 많은 그런 악한 존재 원수들이 더 많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어떤 것도 억만금을 벌어도 하나님이 마땅치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불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이 그저 한 달에 그저 몇만 원 가지고도 에이 목사님 몇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넉넉히 주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이 투덜거리는 또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거 갖고 진짜 어떻게 살지. 그런데도 그래도 기뻐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나 봐요. 중요한 것은 내 명예도 내 금전도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성도요. 시간은요.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소용이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내 달란트도, 물질도, 시간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도, 부부도, 형제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책임을 지신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죠. 다 쓰는 것, 구원과 구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 내 것을 쓰는 것. 어차피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 누군가 11절 안 내잖아요. 그러면 구역장님들, 또 임직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전부 뭐 전도사님들 전부 뒤집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꼭 권고를 하죠, 성도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만은 막아야지요. 근데 11조 안 내는 것은 내버려두고 건축헌금 많이 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건축헌금, 물론 건축헌금 안 내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저 건축헌금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11조예요. 11조가 단돈 얼마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애기들도 11절 내고, 청년들도 이제 중학교 학생인데도 11절을 꼬박꼬박 내거든요. 반드시 그가 영원히 살 천국의 집은 이미 종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십니까? 다 구원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감사할 수 있고,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냥 11조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내 것이 될 예물 창고를 지금 우리는 채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의 시간이 제일 먼저고, 11조는 제쳐놓고 그건 뭐 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예물을 드린 것, 그리고 나의 달란트, 제일 중요한 거 나의 시간, 내 정성, 내 마음, 내 뜻, 나의 정직함,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천군천사가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차 하고 이제 어머 들림 받았어? 그래요. 도피성이야? 맞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잠깐 스쳤다가 영생복락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이게 내 집이에요? 그래요. 어린아이도 집이 있는 것을 종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학생이면 학생, 주부면 주부, 또 회사원이면 회사원, 또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대로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직업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다 드리십시오. 누구같이?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그래서 성령의 경영 안에 들어오시라는 것이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경영하심에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나팔 소리 들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는 영의 힘이 있어진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후속 관리가 여러분은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쪽 저쪽 오징어 다리 같이 그래 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면 도피성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이 시기를 전하는 저도 절대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고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도피성만은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린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기억 못하면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상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요, 온 땅을 다니면서 너희가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을 때 그때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거의 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는데요, 언제라도 육은 뭐 그냥 흙으로 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영혼육이 잘 보존되었다가 주님 오신 날 먼저 가지 말고 우리 가족들 모든 식구들이 그냥 같이 올라가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냐 끌어올린다 해서 주님께 붙은 자 그래서 붙어서 그냥 올라가니 어머 얘가 도피성이야. 여기서 칼과 기운과 온역으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점점 더 지금요 이 기후 온도가 흔들리기 때문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헤드라인으로 크게 재앙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재앙을 정말 알고 재앙이라고 그랬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재앙을 과연 알고 그렇게 온 땅이 재앙이다 이렇게 신문에 크게 헤드라인을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도 잘 보존되어 있다가 잘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다가 올라갑시다. 먼저 가지 말고 나중에 남았다가 표받고 끔찍한 일 당했다 유황불로 떨어지지 말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먼저 죽는 자가 복이 있죠. 연세 많이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많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 예수 잘 믿으시다가 먼저 가셨다. 그래도 아쉬운데요. 아니 멀쩡하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일하다가 그냥 같이 올라가야죠.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어요.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이렇게 영혼육이 잘 보존받았다가 들림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아이고 저 개가 영물이야. 저 고양이가 영물인가 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영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또는 천국에서 영원히. 자, 짐승에게 그럼 영이 있나? 아유 저 고양이가 영물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 혼비백산 그러죠? 아이고 혼비백산에서 혼, 생각, 마음, 감정 이런 다 흩어져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니까 흙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물과 그냥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몸뚱이는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몸은 이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몸이 어떻게 잘 보존되어야 변화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 그 다음에 이 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여서 우리가 변화체가 될 때 또 예수 잘 믿고 된 그런 낙원으로 갔던 그분들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 전부 부활자가 돼서 물온대서고 다 섭니다. 너는 유황불로, 너는 영생복락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길을, 내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요 읽어서 다 아세요? 모르죠. 그럼 목사인 저는 다 알고 여기 섰나요? 그만큼 예수님을 그냥 옷자락 끝을 붙잡고 죽기로 살기로 그래서 말씀을 얻어다 먹이고 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분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좁은 길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 그 어떤 세상 것을 여러분이 헤매보세요. 결국은 남는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병폐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상숭배했건 하고 하나님을 섭섭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침내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끊어지고 그릇도 아무리 좋은 그릇도 더러워지면 깨끗이 닦으면 되지만 아무리 나가는 도자기라고 해도 짱 금가면 그 값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요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제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는 평강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내가 이렇게 해서 말이야 좋은 직장 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말이야 아주 내가 이 결혼만 하면 말이야 나는 막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 다 그래요? 참 보기에 정말 모범이다 하는 분들도 아마 다 완전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완전치 않기 때문이죠. 천국 가면 물론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이겠지만 흙으로 만든 인생이 사는 동안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서 말씀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한 밖의 사람이 된다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다림줄의 시대고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건 말씀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죽으면 죽으라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몇 푼 벌었대. 좋은 회사에 들어갈까 말이야. 원하던 결혼을 시켰어. 그럴까요? 믿음의 결혼, 철저한 믿음의 결혼만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유기의 문제도 놀랄 정도로 부유와 정말 평강과 그런 모습으로 이루는 것을 봅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말씀 붙잡은 자는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구별되게 하셔서 온 영과 몸과 혼이 예수님 내팔 부을 때 강림하실 때에 흠도 없이 올라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알겠느냐?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죠? 주님 재림하실 때 영, 혼, 육이 깨끗해 신부감으로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리 하나 저기 다리 하나 아주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못 올라가. 영, 혼, 육이 너는 기형이야. 그래서 그런 신부감은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만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라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지요. 영원히 존재하지요. 육체는 이렇게 밥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하죠? 에이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까막눈이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슈. 이러고 왜 어르신들이 노인들 그렇게 하시죠? 나는 난 놓고 기억자들 몰라. 이러세요. 그러면 할머니 1 해보세요. 1, 2, 3만 가도 몰라 머리 아프다. 야 네가 해라 이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아유 나는 죽은 목숨이요. 난 배우지를 못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혼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영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죠. 뭐 남말할 것 없이 참 저도 혼이 많이 발달됐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어디 가는지 다 태워 없어지고 내 속에서는 오직 예수의 피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끝까지 생명 걸고 이 시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들이여 사모하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혼은 그래서 세상 공부하는 지식을 먹어야 되죠. 지식이 많아야 혼이 발달되죠. 정신이 발달되고. 그러나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혼과 영을 다스리는 삶, 그건 짐승과 같은 불신자의 삶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이 영이 그러나 영이 내 정신이나 육이나 이런 것을 지배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삶이 되죠. 뭐든지 영적으로 해석을 하죠. 무슨 자녀들이 뭐라 해도 엄마 아버지가 벌써 얘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사회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목사님 설교 때 뭐라 그러셨어? 그게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다 듣고 보셔.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네 숨소리도 하셔. 너 어째 그렇게 해? 엄마 아버지가 따끔해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이 그냥 똑똑한 거니까 갖지 마찬고 첫단 물귀신 작전으로 한 묶음이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밤낮 듣는 거 밤낮 듣는데 왜 못 깨달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가복음도 보니까요. 그 잘 믿는 데는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뭐 그냥 무슨 헤롯파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주여 예 아멘 해놓고선 뒤에 가서는 그런데 말이야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그냥 하나하나 그냥 아주 족칩니다. 주님이 마가복음을 요즘 새벽에 말씀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회개하면 우리가 많이 웁니다. 우리 정권사님 새벽마다 1시간씩 울고 가요. 마가복음이 다 자기 죄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렇게 우세요. 뭐 그렇게 울을 일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다 어려운데 뭐 자기네 가게만 어려워? 아니 목사님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죄가 느껴지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우리 김숙희 집사님도 그래요. 주님이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요. 이렇게 두려움이 와요. 그렇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마음 놓지 마라. 그러나 심령은 평강하라. 예, 아멘. 그랬습니다. 자, 참다운 인간의 삶.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셨을 때 저는 세상을 다 놓고 이제 부족하지만 강대상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God 그럽니다. G-O-D 대문자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아니면은요 독이 됩니다. 독. G-O-D가 D-O-G 개입니다. 개. 짐승. 다시 말하면 짐승이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과 같은 삶이 되어서 육신의 욕심, 세상 사람과 같은 똑같은 욕심, 내가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해볼 거야. 육신의 안일한 평안, 그거야말로 안일하죠. 배낭이 새는 것이죠. 평안, 욕심, 무슨 평안? 세상적인 평안. 내가 이렇게 일어나면 난 평안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어두워져 가고 뿌리가 상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끝없이 추구하고 살다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워서 들리면 법 받습니다. 사람의 육체는요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있던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럼 몸이 차지죠. 시체는 차디차지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송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겉껍데기, 소위 겉사람, 건드리면 찢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이 흙,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이쪽 자리도 교회, 저쪽 자리는 세상에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 개도 숨쉬고 사람도 숨쉬죠. 이에 죽음같이 다 죽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 그러나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어. 뭐 잘나서 에이 저런 강아지는 저 강아지 새끼 저걸 발길자. 너도 코에 숨 끊어지면 그만이야. 모든 것이 헛돼. 그러니까 영혼 없는 개같이 살면 안 돼. 영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것에 네가 감사해봐. 모든 것이 축사가 되면서 그냥 끌고 올라가면 그냥 우리 사돈의 팔전 손주까지 그냥 올라가. 그냥 천사천군이 그냥 줄줄이 그냥 올라가. 아멘. 다 성경이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서 갖다 말하시겠어요. 짐승은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짐승이 하나님 그래요. 제사 지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짐승은요 예배 드릴 때 저 옆에다 강아지 안고 있는 뭐 애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럼 걔네들이요 아멘 하고 뭐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지금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냥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나 짐승의 영혼은 그냥 땅으로 가서 그냥 그건 각혼이라고 그래서 그냥 발길로 잡으면 땡 하고 밥 주면 꼬리치고 이러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꼭 내필인 같죠. 그죠? 영이 없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을 몰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참 우둔해요. 그렇게 사람은 똑똑한지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머리 굴려서 해봐야 나중에 보니까 지쳐.
세상 너무 치사해. 에휴, 안 익었고 더럽고 정말. 아휴,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그냥 아무리 죽기 살기로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근데 아버지 건 어때요? 아버지를 하고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고 와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럼 막 속상하다가도 평강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는 거 밥 한 숟갈이 나요. 바깥에서 그냥 부패 얻어먹고 오는 게 나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다 지나온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오픈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들린 말씀은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누구부터? 문목사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둔통이래요. 잠깐은 괜찮겠죠. 속 시원해 하고 하겠지. 그러나 조금 지내보세요. 얼마나 안 익었지. 얼마나 서러운지. 얼마나 나중에 결국은 해놓고도 아무것도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는 회사에선 학교에서든 주부든 뭐 군인이든 의사든 뭐 누구도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야 하면서 할 때는요, 어떤 것도 아주 잘 해낼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나이 어려서부터 일을 많이 사회생활 때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도 그냥 뭐 회사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랬더니 저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참 많은 것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환경으로서 하나님 저를 교육을 시키셨어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엄청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마지막 때 이거 전하게 하는 이 인내심을 키우려고 그렇게 여잔데도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셨구만. 이제 제가 눈치를 좀 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대는데 안 들리지요. 왜 시간이 없어? 나도 내가 할 거 할 거야.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또 그러리라고 또 예언이 다 돼 있네 또. 이건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미리 종들을 통해서 얘기했잖아. 그리고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또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까? 나 교회 다녀. 그거 말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를 않지. 예수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네 마음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야, 마가복음에서도요. 그래서 너는 우둔해. 아주 그냥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둔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냥 네 껍데기만 그냥 예수쟁이 같지. 너는 프로페셔널이 아니야. 너는 가짜야. 사람 모양, 짐승, 새, 물고기, 뭐 그냥 돈,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여러 종류의 피조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비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땅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듯이 저 세상은 더합니다. 저 세상은요, 복락을 누린 천국이고요.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르고 무섭고 쓸쓸하고 외로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60절에 보니까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느냐? 너 성경 읽고 보고 지금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으면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대.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먼저 잘 돼. 말씀 붙잡아. 그러면 네 육의 일이 다 해결돼. 근데 딴 데 눈 쓰느라고 바빠. 찍어버려. 그거 눈 빼서 찍어버리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주님이 그러죠. 찍어버리라고. 너 그 손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어느 직장에 있든지 그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감사함으로 산다면 뭐 그 일로 인해서 천국을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한치도 못 되는 머리를 굴리다가 그러면 네 손을 쓸데없는 데 쓰고 돌아다니냐? 네 발도 쓸데없는 데 쓰고 돌아다니냐? 네 입은 무한데 하고 다니냐? 네 머리는 무엇 쓰냐? 아주 찍어버려.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얼마나 지옥 가면 안 되면 주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셔. 찍어버리라니. 예수님은 사랑인데 찍어버리냐. 거봐. 아빠가 얘기하잖아. 그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이란다. 그럴 정도로 정신 차리라는 거란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단다. 너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갖다 던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돈이 어떡하고, 아이고 얘는 어떡하고, 아이고 뭐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 이봐요. 그럴 시간이 없대는데 그러네.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잡고 붙쫓아 가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자복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로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도 이런 자들이 지멋대로 가는 자들은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하는 게 도저히 안 돼. 어쨌든 거짓말 잘하고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좀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머리 쓸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거 버렸을 때 여러분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위 맞추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비위를 맞추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영으로. 그럼 하나님은 다 벌써 계산하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냥 큰 길로 막 헤매, 막 자기가 막 그냥 다 할 것 같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감으로서 조금 있으면 그냥 온 가족이 올라가서 영생복락으로 가기 직전인데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버렸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 주님 오시기 직전 반발자국에서 그만 이상해졌어.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는 않아요. 왜 안 믿어요? 다른 게 붙잡고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증표가 뭐죠? 순종을 안 하고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마치 병에 그냥 꽂혀져 있는 뭐라 그러죠? 조화죠 뭐. 보기에는 꽃이 살아있네. 근데 뿌리가 잘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며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서 아이고 죽었네. 근데 뿌리만 있으면은 그냥 비실비실 하다가 또 와서 또 이뻐해주고 물 주고 또 뭐 그러면 또 살아나잖아요. 이파리만 있는 화초도 그럴진데 우리 인생도 겉모습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주의 보혈 즉 말씀 즉 선한 것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과는 사실은 끊어진 자예요. 조화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투자해서 인생을 얻는 것처럼 인생으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돼요. 그냥 더 투자를 할진데 저같이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편히 있다는 것이 이 감사는요 어느 순간에 왔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받나 감사하고 뭐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쌓이니까 급작히 여리걸 돌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급작이 쏟아져 나오네. 뭐 언제 내가 그런 말 안 했나?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저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특별한 체험을 주셨어요. 사람은요, 태생은요, 모태에서 살고, 인생은요, 일생은 새 세상에서 살고, 영생은 저 세상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알라고 가르쳤는데 네 아멘 하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너는 지금 2길을 하고 3길, 4길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몰라.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빠 말만 들으면 곧 오실 때 올라가면
그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으려는데 아니에요. 너무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우리가 휘청거릴 수가 있대요. 그럼 네 발을 도끼로 잘라라. 차라리 쩔뚝쩔뚝 하다가 태움 가는 게 낫잖아.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애절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가고 들림받아 천국 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단다. 구원에 이른단다. 사망에 이 세상이 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칼기로 온역이 너 못 건드려 그냥 휙 올라가서 생명으로 옮겨진단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도요, 우리 조상의 불순종으로 해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사망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불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예수 내 구주, 예수의 피 흘림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럼 내가 너의 모든 아주 천대까지 책임을 지지. 이게 웬 로또야.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다하게 다 쩍쩍 빨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도 없어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세요. 부부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방언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구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거든요. 악습은 뭐예요? 악습을 어떻게 고쳐요? 귀신 악령을요, 말씀을 잡고 대적할 때 고쳐질 수 있는데,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들림 유튜브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좀 찾아서 들으시면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회개 많이 한 다음에 방언하셔야 됩니다. 다짜고짜로 그냥, 물론 그럴 때가 있죠.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워밍업이 잘 됐을 때 그냥 방언으로 척 버릴 때는요 확 열릴 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너무나 막 골이 빠지는 것 같다고, 그냥 주님이 종의 손길 통해서 할 때 구름 속으로 막, 물론 이 유튜브 듣겠죠 나중에, 막 구름 속으로 그냥 막 끌어올려가더래요. 확 그들은 그냥 환한 곳으로 뻥 뚫리더라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모하면서 방언한 다음에 회개하고 방언한 다음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앞에 그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냥 빛이 환하게 온대로 뻥 뚫려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문제가 풀어졌다는 간증을 아마 주보에서도 오래전에 읽으셨고 저도 지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자가 믿고 행하는 자. 왜 안 행하죠?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정말 성경 말씀이 누가 뭐라든 믿어지면요 그냥 쫓아와요. 쫓아오니까 내용적으로 다 풀어지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영육간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 죄값은 사망인데 지옥인데. 그런데 한 사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어주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몸버려 죽어주신, 채찍에 맞아주신, 징계를 받아주신, 창에 찔리시는 그 순종하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야. 의롭다 칭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돼요? 의인이 어디 있어? 제가 무슨 의인이에요? 흉내도 못 내지. 그런데 하도 순종을 하니까, 정말 뼈저리게 순종을 하니까 그냥 여기까지 나오는 말을 내 죄입니다 하고 누르면서 그냥 무조건 내 죄라고 순종을 하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야. 네가 참 의롭다. 그렇게까지 인내를 하고 쫓아와? 그래도 너 견딜래? 확 집어치고 싶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죠? 우리 로마서 6장 11절 엄청 많이 제가 여기서 막 연극같이 막 1인극을 했잖아요. 야, 이 목사야, 너는 억울하지도 않냐 지금? 너 지금 다 보고 듣고 다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하냐? 야, 한 번에 해결해. 그러면 나 죽었는데 안 들리는데 네가 나를 해코지 하든지 맘대로 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난 누군지 알아? 이 시기를 전하는, 말세를 전하는, 때에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이는 종이 누구야 한데 나다. 왜? 여러분 사단 앞에서는요 잘난 척 하세요. 막 아무리 와서 뭐라도 나 죽었다고 너 떠들어? 아무 소용도 없어. 나 안 들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 유튜브를 듣다가 네, 아멘, 나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나 말씀대로 할게요. 이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진절이 나서 손 뗍니다. 절대로 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엇을? 손해보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 단 한 가지, 내게 맡긴 여러분 함께 올라가. 이거 하나 때문에 끝까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을 대적할 것입니다. 나 안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한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악처까지 십자가 자꾸 기대서 그냥 나 써달라고,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한 사단은 절대로 들림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쉬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여러분들 잘 선택해야 됩니다. 뭐 들림이라고 썼으니까 들림 받나 봐. 아니요. 물론 들림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평범하지는 않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들림이라고? 처음에 들림? 교회 이름을 들림이라고 말씀하셔? 더 이쁜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도 가졌었습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들 참 많잖아요. 그건 그대로 하나님 주셨고 저희는 그냥 다짜고짜 들림교회다 이러셨어요. 그냥 그 앞뒤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간판이 올라간 거예요. 들림이라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몸된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높인 건 뭐죠? 말씀은 그렇지만 말이야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상한 복음, 무슨 뭐 계시를 직접 받았는데 우리 교회 오지 않으면 뭐 어떻게 안 되니까 막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말이야. 전부 말 집팔아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친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 있는 곳에 부부끼리도 그렇죠. 에이 뭐 같이 몇십년 살았는데 꼭 그래야 돼? 아니야. 오늘 내가 짜장면 살게. 당신 생일인데 우리 결혼기념일이지. 내가 탕수육 살게. 우리 애들하고 나갑시다. 그러면 그냥 아내는 그거 한마디에 그냥 애들만 따라 뭐라 그래? 그걸? 뿡 한다고 그러나? 뭐 그러잖아요. 그렇듯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대로 애정을 표현하잖아요. 오늘 물론 요즘은 외식하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 데서나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당신 내가 없지만 이거 뭐 한 몇만 원 안 돼도 당신 이거 내가 줄게. 그게 뭐죠?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막 너무나 아내가 좋아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오늘 말 특별한 찌개를 끓였는데 말이야. 그게 뭐야? 돈 드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대도요. 영원한 신랑이신 하나님이 네 마음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은 꼭 수표만 물질일까요? 충성, 헌신, 봉사, 전도, 믿음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다 물질이라고도 상관없다고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또 그런 체험과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끝까지 전하는 한 도와달라고 부르실 때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종을 붙쫓아오시면 나팔소리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미혹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제일 무거운 죄가 거짓말하는 죄, 당을 짓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야. 그분만 붙잡으면 너 영육간에 잘 돼.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아니냐? 아니야. 난 그렇게 갖고 안 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히면요. 들리지도 않고 아무리 종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법대로 해야지 그렇게는 안 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정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나와 있는데 이제 전쟁 터지면서 들림받아서 여러 번 싹 없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티크리스트.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말세에는 운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엔티합니다. 말씀 구세주와 반대로 겉은 막 목사고 뭐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인본주의요? 다원주의요? 음녀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